오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잠언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대조 관계에 있다. 즉 한 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대조 관계, 서로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대조되고 있냐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그런데 훈계를 좋아하는 것과 징계를 싫어하는 것이 대조가 되니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대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훈계와 징계는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것과 징계를 싫어하는 것이 대조가 되려면 훈계와 징계는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의미, 동일한 목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대조가 나오죠. 지식을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짐승과 같은 것, 지식을 좋아하는 것과 짐승과 같은 것이 또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훈계와 징계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훈계와 징계의 목적은 동일하다. 그것은 뭐냐면 훈계와 징계의 목적은 지식을 좋아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는 것이 훈계와 징계의 목적이다. 자, 1절 말씀은 앞과 뒤가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인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훈계와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좋아하게 하시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짐승.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과 반대가 되는 것이 지금 지식 아니겠습니까? 지식은 또 무엇인가? 잠언에서 짐승과 지식을 대조하고 있다면 전혀 관계없는 동떨어진 의미를 가지고 완전히 아무 상관없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둘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주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짐승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본능을 극복하고 그 짐승의 삶에 해당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이겨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지식의 역할이고 기능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짐승과 같이 산다는 것은 짐승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도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능은 무엇인가? 네, 인간의 본능은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본능을 갖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본능을 가졌던 존재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본능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만족시키며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그 본능에 따라, 그 변질된 본능에 따라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려는 것이 이 원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변질된 인간의 본능이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그 상태, 그 변질된 본능에 따라, 그 욕심에 따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즉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그냥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러한 변질된 욕구, 변질된 욕심, 변질된 본능에 따라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온전한 길, 최초의 그 죄 없는 상태로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 시험 칠 때 사용하고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러한 변질된 인간의 죄성의 본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므로 다시 최초의 그 아름답고 복된 상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변질된 그 본능, 곧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저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저 내 탐욕을 채우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꾸미고 다투고 싸우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쁜 줄도 모르는 거죠.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기를 치고 술수를 꾸미고 공격을 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뺏으려고 하고 그런 자기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거기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이런 육신의 본능, 그 욕구, 욕심,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이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내 앞에 있는 일은 관심도 없이 그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도 욕심이 있죠. 더 좋은 것 누리고 싶고,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그런 욕심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복음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물론 우리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영원한 복락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복과 은혜와 상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입니다. 영원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욕심과 문제와 허물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들이, 영원한 지식이, 참된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있기 까닭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원한 행복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식의 삶과 짐승의 삶,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그 갈림길 앞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모든 마음을 쏟고 그 욕심에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한 길은 지식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짐승의 길이며, 한 길은 영생의 길이고 한 길은 영벌의 길인데 너무나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네가 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냐, 네 자신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그러한 사탄의 미혹 가운데 흔들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짐승의 길,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길, 지식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다 들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네, 보통 이제 잠언에서 뼈가 등장할 때에는 그 뼈는 생명의 원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평안, 건강,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뼈는 생명, 평안, 영육 간의 강건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죽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조금 언짢은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남자긴 합니다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주로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음녀, 이방계집, 또 욕을 끼치는 여인. 그런데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잠언은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반대, 그 상대적인 내용도 함께 짝을 이루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이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그렇다면 당연히 어진 남편은 그 아내의 면류관이다, 이 말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당연히 이 말씀은 욕을 끼치는 남편은 그 아내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여자에 대한 말씀이네,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 잠언 말씀을 새겨듣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상대방에게만 이 말씀을 던져버리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복과 상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남성이라면,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이 구절을 볼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내 아내는 나와 한 몸이니까 아내에게 주시는 잠언은 곧 나에게 주시는 잠언이구나. 어진 여인이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면 내가 어진 남편이 되어서 내 아내에게 면류관이 돼야지.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면 내가 내 아내에게 욕을 끼치면, 즉 나의 바르지 못한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내 아내에게 욕을 끼치게 되면 내 아내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으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내에게 생명의 은혜를 내가 선물하기 위해서 내가 아내에게 욕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아내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겠다.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반밖에 지식을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상을 반밖에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온전한 지식을 얻고 온전한 복과 상과 은혜를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인에게 주시는 잠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단 여인에게만 제한되는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 이 교훈은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자, 남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여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온전한 지식을 얻고 온전한 복과 은혜와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겉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려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끊어있기, 중간에 어디에서 쉼표를 찍고 끊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보통 이제 이 성경에는 문장부호가 잘 등장하지 않잖아요. 뭐 쉼표나 마침표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디에서 끊어야 할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끊어있지 않고 이렇게 쭉 읽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피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9절 말씀은 이렇게 끊어 읽어야 합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하고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이게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어순을 좀 바꾸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자, 주어를 앞쪽으로 좀 꺼내보겠어요. 그래서 종을 부리는 자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음식이 핍절하면서도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또 어순을 바꾸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이나 뭐 시편이나 또 뭐 성경을 읽을 때 이 개정개혁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옛스러운 옛날식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요즘의 어떤 스타일로, 현대적인 스타일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책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말로는 쉬운 성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역을 쉽게 한 건 아닙니다. 쉬운 성경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제 은사 교수님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한,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신약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역 성경을 읽으시다가 조금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할 때에는 집에 쉬운 성경 한 권씩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쉬운 성경의 해당 구절을 찾아보시면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이 이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죠. 부자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가난뱅이가 무엇인가를 가진 듯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부자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가난뱅이가 무엇인가 가진 듯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허세를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것이 진짜 실속이 있는 삶이다. 부자이면서도 별로 많은 것을 갖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난하면서도 마치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 허세 부리지 말고 겸손히 살아라. 그것이 진짜 실속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매일 예배는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를 30분 이상 넘기지 않으려고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이 매일 성경의 그날그날의 본문은 상당히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 공부 시간 같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겠습니다만 매일 예배 드릴 때는 좀 축약해서 또 그 주에 그 날의 본문 가운데 좀 중심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복록에 족하다. 복록에 족하며. 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좋은 것에 만족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좋은 것에 만족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에 만족한 삶을 산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의 말이 곧 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 좋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 자는 그 입에서 나온 좋은 말로 인해서 좋은 것을 누리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온 나쁜 말로 인하여서 나쁜 열매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반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주 간단한 원리죠.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풍성히 누린다. 그러나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은 그 대가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첫째, 좋은 말에 씨를 뿌려라. 그러면 그 열매, 곧 좋은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그 열심히 일한 결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것을 거두는 것도 아니다. 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항상 풍족히 누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논다고 해서 항상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을 봐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고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한 것의 대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왜요?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그런 말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보답을 받는다고 보상을 받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인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까닭에 우리는 이 잠언 14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 것을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까닭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까닭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까닭에 우리는 좋은 말을 하고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아니 우리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성실히 일한 것에 1000배,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온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한 것, 그것을 보시고 1000배, 만배, 아니 그 이상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삶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한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한 길은 복의 길이요, 한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저희가 온전한 길, 복된 길, 생명길을 택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옳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지 않을 때에는 저희에게 훈계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저희가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에 그 방향을 돌이켜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